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늘에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뜨겁고 덥다고 하는 8월 첫째 주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기도 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이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쉴 때는 잘 쉴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월화수목금토 요일대로 일을 하지만 이 일회째가 되면은 분명히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폭염 중에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들려온 얘기인데요. 오늘 홍 권사님이 교회 못 나오셨어요.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이 되면 이 열이 잘 식지를 않아서 온열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때입니다. 많이 어지러워서 오늘 못 나오셨다 했는데 우리 홍 권사님 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뭐 조금은 좀 약해졌습니다만 한참 건강하고 활동이 많을 때에는 한여름 이 폭염 중에도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열심히 일하다가 축구 한번 하고 샤워 한번 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8월 초 이 뜨거운 폭염 중에 축구를 한 2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축구를 해도 땀이 흘리니까 몸이 냉각이 되잖아요. 아, 나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구를 마치고 이제는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고 방 안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왜 괜히 간증하겠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시간이 흘러서는 결국은 숨쉬기도 어려울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민 끝에 그래 한번 손이라도 따보자. 손을 한번 따봤습니다. 오른손, 왼손, 엄지 손가락에 이제 시침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피가 이렇게 쭉 나왔지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다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뿐만이 아니라 발까지도 이제 피를 많이 내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길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소화가 안 됐을 때 손 한 번만 따도 해결이 됐는데 그때는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발까지 손을 따도 해결이 안 되고 늦춰지는 거를 참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따뜻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무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인데요. 8월 달 우리 교우님들 뜨거운 이 폭염 중에도 잘 견디시는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좀 쉬시라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무끈을 아래에서 쉬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애쓰지만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러한 때 우리 심신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쉼의 시간을 갖는 우리 8월 초 또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뭐 사람들 뭐니 해도 물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니 해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뭐 물질 그리고 건강 이거 중요하지만 그 뻔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잘해보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내가 왜 그렇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더 노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완벽주의가 병으로 자리 잡으면은요, 그때는 물질도, 그때는 여러 가지 건강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 몸에 건강상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 물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물질이 회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함정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하면서 8월 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로도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50% 정도는 맞을지는 몰라도 나머지 50%는 100%에 이르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맞는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적인 면에도 완벽주의, 함정이라는 곳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 이 모습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려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토시 하나 트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완벽함 대신에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를 붙들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나의 완벽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완벽주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은혜가 있어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멋있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다 못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떼약볕 폭염 중에도 나는 건강하리 하면서 열심히 뛰었다가 밤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9편 11절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만 잘 되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은 저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 완벽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고백한 또 봉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 파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우리가 숨기려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밖으로 꺼내 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읽었습니다만 25절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끌어안으시고 다 없애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여러 가지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평생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완벽함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연약함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이야기하면서도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십자가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 말을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절을 한 번 더 봐야만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내 완벽주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지요. 폭염 중에도, 우리 인생의 거산 그 풍파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부족함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고도의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 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이번에 좋은 점수 얻을 거야, 그런 친구들 시험 볼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았어도, 주님, 제가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에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봅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게 찍었는데도 그 정답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늘 내 완벽주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완벽 대신에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완벽의 함정을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며 안식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노예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안에 주어진 그 능력보다 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그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8월 달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폭염도 있고
경제에 거친 풍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완벽주의를 버리고 세리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 성경 본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며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봉헌도 많이 했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칭찬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였습니다마는 세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완벽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 은혜를 매일 내 삶의 표로 우리가 아침마다 다짐하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아침마다 내 손에 기호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내 미간의 표를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하루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거를 표로 삼고 하루를 출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벽하지가 않다.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 내가 오늘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의 이 삶은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아니면 내 완벽주의의 함정 속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벽주의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주의에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31절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파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내 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왜요?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 누가 나를 영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완벽주의의 함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시는 가운데에 우리 8월 달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